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언제 쓴 시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바로 옆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한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나이 60세경으로 추정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나이는 28이나 29살쯤으로 추정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청년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한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면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8편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때 급하게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다 머리를 풀고 울면서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하나 또 들려옵니다. 31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하늘이 노랗게 변했을 겁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모든 전쟁터에서 백전백승하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당시 주변의 어느 나라도 어떤 사람도 다윗 왕에게 도전할 수 없는 뛰어난 왕이었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반역을 당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세상에 남도 아니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었으니 천하의 다윗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오른팔 왼팔 되던 장수들, 힘 있는 젊은 장수들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립니다. 급하게 주변의 몇몇 신하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가는 다윗, 비참하고 어떻게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인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합류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했던지, 얼마나 지혜로운 현자였던지,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계시하고 거의 동급이 될 정도로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왕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군대는 용맹하고 숫자도 많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이며 지혜자가 거기에 갔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다윗이 불리하고 서로 다윗이 간신히 이긴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적은 누굽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때 다윗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것도 이제 60쯤 살았으면 이 당시엔 많이 산 겁니다. 60의 왕이 이제 28, 29살짜리 자기 아들 왕자, 나는 이제 30년 왕자에 있었으니 그래 네가 해라, 그냥 주고 물러나고도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네가 아니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31살에서 37살 사이에 압살롬을 낳았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대다수 성사학자들은 28살, 29살, 다윗은 60살쯤, 60살의 왕 다윗은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죽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돼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피바람이 붑니다. 이 압살롬은요, 아주 똑똑하고 잔인한 왕자입니다. 자기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행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큰형도 죽였고 배다른 형제들도 싹 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는 못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아주 치밀하고 똑똑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다윗의 아들들 다 죽입니다. 다윗의 편에 섰던 신하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믿음 없는 이방의 공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모습은 잘 안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나라로 세워왔는데 압살롬이 왕이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간신히 국가를 정비시켜서 예전에는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조공을 받으면서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곤두박질치고 말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때로는 죽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과 32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지금 다윗이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시편 28편 1절과 2절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갔습니다. 많은 군대가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젊은 왕자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때, 어쩌면 자기 앞에 죽음이 보이는 그 상황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던 마루턱에 이를 때, 평상시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던 그 마루턱에 올라오면서 그곳에서 다윗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낫을 벽으로 향하여, 예전 성경에는요, 하나님 이전 일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걸음을 돌려서 죽음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돌아가서 네가 살리라, 15년을 더 살리라. 죽음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생명을 선포하는, 절망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선포하는 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요? 눈물의 기도가.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가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다가 한두 번 이상 다윗처럼 이런 치명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아주 간혹 이런 위기를 안 겪고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드물어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이 내게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는 예고도 없이 아주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똑함, 돈 많음, 경험이 풍성함, 인생의 무서운 풍파가 몰아닥칠 때는요, 똑똑한 것도 돈이 많은 것도 경험이 많은 것도 인맥이 좋은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오늘 다윗도 다 가지고 있던 왕이지만 한순간 다 날아가고 그냥 죽음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생의 위기의 때에는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립니다. 누구나 모든 인생들에게 위기는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자와 패자가, 성공자와 실패자가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갈라집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 목숨 걸고 무섭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위기의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무섭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가 밀려오니까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크게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내가 저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자칫하면 죽겠구나.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너무 두려워서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주의 종들과 종들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사울이 이제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금방 대답 안 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뭐예요?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가 사무엘의 형상을 입고 귀신이 사울왕 앞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무섭게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기도하는 신용 조금 하다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가장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오늘 여기 1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내게 길을 막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저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여기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는 말씀의 단어의 원어를 보면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그런데 이거는 부르짖음은 부르짖음인데 소리가 큰 부르짖음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한 애타는 부르짖음. 왜 우리 그거 있죠? 막 너무 힘들 때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간절함, 애타는 기도를 다윗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2절에 보니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요, 두 번째 나오는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첫 번째 단어하고 다르대요. 이 단어는 뭐냐면 샤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 하나님! 주여! 내가 막 크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뭐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꼭 시끄럽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먹은 하나님이냐? 그냥 얘기해도 다 들으셔. 예, 맞아요. 그냥 말씀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요, 사람이 기도하는 자가 달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같을까요? 틀려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아셨죠? 이거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요, 어떻게 같아요? 그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기도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을 다 담으면은요, 기도가 커집니다. 모르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신학생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때 제가 실수했어요. 그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는 바람에 참 제일 하기 싫은 금식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그때 오살리 금식기도원 안 갔으면 금식기도 많이 안 할 텐데, 물론 요즘은 게을러가지고 금식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쨌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딱 갔는데요, 앞에 차에서 딱 내린데 눈앞에 쫙 프랭카드가 보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이 말씀이요,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그 말씀이 진짜 막 살아서 내 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인 줄 압니다. 누가 시끄럽다고 하든 말든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바뀐 성경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요, 하나님은요, 제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 소리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권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역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감이 없으니까 여기가 지옥의 문인지 은혜의 문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성도들이 여기다 발천봉 잠그고 저기다 발청봉 잠그고, 어떤 날은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막 철렁철렁 합니다. 저 권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이 왜 저럴까? 오늘 다윗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둠의 밤 한가운데서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그의 어깨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했더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신 겁니다. 그리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요,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런 주옥 같은 시편을 선물로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없었으면 우리는 시편이 150편이 아니라 한 60편, 70편밖에 안 됐을 겁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시편 40편, 시편 27편, 시편 28편, 150편의 반이나 되는 이 엄청난 시편들 다 누가 졌다고요? 다윗이. 어디서? 그 죽음 같은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광야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엔게디 동굴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그가 시편을 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의 시편을 선물로 받아서 절망의 늪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조금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면 누구 그 응답 철철 받겠네. 다윗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공동번역에 보면 바라고 바랬더니, 새번역에는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현대인의 성경 끈질기게 기다렸더니, 바라고 기다리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이게 기도예요. 신용만 조금 내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졸리다고 자버리고 힘들다고 집에 가버리고 바쁘다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그러고 기도했대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공동번역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새번역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현대인의 성경 절망의 웅덩이에서, 유진 피터슨의 성경 시궁창에서 나를 들어 올리시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시궁창에 떨어졌었는데, 절망의 웅덩이 속에 있었는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는데, 멸망의 구덩이에 빠졌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봤더니, 나도 다윗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고생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더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인내를 지켜서 너희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사도 요한이 본 그 계시와 요한 계시록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순교의 영광의 면류관을 그분들이 받았은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난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의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주옥 같은 은혜의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읽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윗이 기도했더니 재밌는 게요, 28편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내가 그랬는데 8절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들이, 그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산업을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뭐가 돼요? 출발은 다윗 혼자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나 혼자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달라지겠습니까? 나 하나 기도한다고 이 땅이 되겠습니까?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린 외로움이 밀려올 때 있고요, 초라함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것이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하나가 아니라 너 하나가 기도함으로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살아나고 역사가 새로워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다윗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섰더니 이스라엘과 다윗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제1교회는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군가 한 사람이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면 그 문으로 하늘의 축복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서해대교 한번 뚫어놨더니 저 서해대교로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이 엄청나게 가까웠잖아요. 옛날에는 실내원으로 아산만으로 뺑뺑뺑뺑뺑뺑뺑 하루 종일 갔는데 이제 조금 바른 분들은 그냥 1시간이면 갑니다. 느긋하게 가도 2시간이면 서울까지 갑니다. 서해대교 한번 뚫어놓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기도의 문을 열면, 생명의 문을 열면, 축복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가족이, 국가가. 오늘 다윗이 축복의 문을 여니까 다윗 이전에는 조공을 바쳤고, 다윗 이전에는 맨날 패배했고, 다윗 이전에는 맨날 실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살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다윗 이후에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견고하고 강한 나라, 축복의 나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다윗 한 사람이 은혜 받았더니. 그게 누굽니까? 좀 센스가 있어야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저녁 다 안 드셨죠? 그렇게 매가리 없게 하면 지금부터 30분 다시 설교합니다. 손주자 권사님,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은혜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살기 힘들 때라고 하고 어려울 때라고 하고 문제가 많은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오늘의 위기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의 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여는, 생명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영권을 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